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2025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새 희망 가운데 또 시작해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저희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것 주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달에 혹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묵상해 보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좀 그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혹시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후회가 아주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정말 참 후회 많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요, 올 한 해 지난 내년에도 또 후회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 잘 지냈고 또 이렇게 또 지켜주셔서 고맙다. 만약 감사한 생각이 있으신 분은요, 내년에도 제 말씀 알겠죠? 올 연말 내년에도 감사하다라고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경험이다. 좋은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올해는 더 나은 삶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연말에는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참 새 사람을 우리가 다 입으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데 그러면 옛 사람은 누구고 새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즉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죠. 옛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금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쉬운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는 누가 어디서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그러니까 the letter of Ephesus,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에베소에서 교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갑자기 이름이 예빛교회, 맞아요, 예빛교회. 아유,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솔직하게 제가 이제 올해 71가 되거든요. 저희 본교에서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가 지금 예빛교회 성도를 향하여 보내는 말씀인데, 우리를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내용이죠. 그죠?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예빛교회 교인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야, 예빛교회 교인들아, 뭐뭐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해서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막 행동하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옛사람, 세상의 정욕을 좋아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게 육신의 것을 좋아하잖아요. 정욕을 이렇게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겉사람 또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육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에 속사람은 영의 것을 늘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이 말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군에 입대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분들도 다 입대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구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일단 군에 입대하면 우리가 군복을 딱 입습니다. 그럼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고 해서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냐? 신병이 딱 군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정말 전쟁터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총을 만질 줄도 모르고 총을 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신병이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답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뭐 새 사람이 되어서 그냥 죄를 짓지 않고 그냥 막 확 변화되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군복을 입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좋은 경험이 있어야 전투에 나가서 정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좋은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오잖아요. 에집트로. 그런데 그 이주를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요셉이, 다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러니까 애굽의 전 실권을
임금 다음으로 애굽의 모든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최고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덕분에 야곱의 그 40명의 온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오거든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그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50년간을 아주 평화롭게 자유롭게 막 번성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세상을 뜬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들이 가만 보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임금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해가지고 막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을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50년 있었는데 400년간을 종살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성경에 450년 400년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컨퓨즈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종살이는 400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 들어가기는 45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40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종살이 하면 그 사람들의 언어, 관습, 문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개념, 통치 방법,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애고파되지 않겠어요? 네? 참 재밌는 일이 저희 교회에서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그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제 우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끼리빠시. 아니, 처음 듣습니까? 끼리빠시란 말 알죠? 저도 어릴 때 많이 썼어요. 끼리빠시가 뭐냐면, 우리 표준말로 짜투리.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투리로는 뭡니까? 이게 쪼가리. 쪼가리.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들고 나면 그 이제 막 쪼가리, 우리 사투리는 쪼가리라 그러는데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표준말로는 짜투리라 그러거든요. 그 짜투리를 갖다가 일본 말로 이제 끼리빠시라 그러거든요. 이 이제 일본 아시는 분은 이제 끼리빠시. 저도 일본어 공부를 좀 해서 아는데 이제 그런 말을 그냥 갑자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하게 그 단어를 쓰니까 다들 꽉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통치하에 36년 있었잖아요. 36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 그 세월 속에 통치를 받고 지금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끼리빠시 같은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이 금은도요, 사실은 일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정신에서 나온 그 이제 가미카제, 그 당시에 나온 게,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그런 금은이 아니고요.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이건 일본식 금은입니다. 그러니까 그 36년의 그 뭐 400년에 비하면 택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그것이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또 저희도 어릴 때 들었던 그 감각,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잔재해 있거든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종살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이제 모세의 그 인도로 나오지만은 그 정신 속에 애굽의 그 이방 정신이 꽉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냥 확 보냅니다. 이런 광야로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 사막 지역에 가까운 광야에 가까운데요. 늘 저는 사막이라기보다 광야를 보면서 아주 넓은 광야를 자주 보죠. 자주 보는데 광야에 가면 물 없습니다. 떡 없습니다. 음식 없습니다. 또 겨울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옷을 좀 두껍게 입었는데 지금 저희 동네는 굉장히 춥습니다.
새벽에는 거의 3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추울 때는 28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럼 영하 한, 섭씨로 하면 영하 한 뭐 몇 도 정도 되나요? 4도? 뭐 그 정도까지. 진짜 어떤 경우는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제 옷을 이리 입었죠. 여름에는 뭐 또 좀 덥죠. 사막 광야지니까. 그런 곳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확 집어넣고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덥고 추운 데서 어떡합니까? 먹을 거는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 직접 주시고, 물은 바위를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직접 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냥 좀 아무것도 뗄 것도 없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 혹독하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확 이렇게 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신발도 해지 않게 하시고 옷도 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40년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 애굽 정신의 물을 완전히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1세대 사람은 그 사막에서 다 세상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 2세대 사람을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만약 하늘나라를 예표한다면 가나안 땅에 무슨 전쟁이 있고 왜 그런 악행이 만행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나라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좋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이게 제가 볼게요. 아이고, 이게 커즈가 어디로 가셨나? 갑자기 커즈가 안 움직이네요. 잠깐 제 손으로 할게요. 예, 됐습니다. 예, 했습니다. 제가. 예, 이제 제가 손으로 했습니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로마서 맞죠? 몇 번 더 지나가야 돼요? 더 지나가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제가, 오케이.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네네네. 예. 자, 로마서 이게 로마서 7장 22절이거든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 사람, 옛사람의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옛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분도 옛사람 속 사람, 옛사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승리를 이제 말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킨다. 이미 시켰죠. 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염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첫째는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만약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잘 믿고 잘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부족하다, 참 부족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만만치 않으니까 주님께서 덧붙이기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이 설교 강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평소에 목사님 말씀을 못 듣는다면 요즘 인터넷, SNS, 유튜브 좋은 말씀들 많고요. 좋은 서적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해 주실 건 뭐냐면, 워낙 막 난립을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하면 좀 잘못된 사상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목사님께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좀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참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이것은 결국 심령이라는 것은 스피릿,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말 하는 분겠죠. 야, 나는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하는데 뭐 두 가지 일을, 그거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또 빨리 내 생각을 바꿔서 운전하는 데 집중하고 전화하고 운전하고, 이것을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시에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우리가 빨리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집중이 어디에 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으시면서 뜻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 뜻을 아시겠죠? 두 가지 동시에 못하는데 두 개가 확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성령이 그것을 억누르면 선한 일을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우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운동이나 이렇게 전쟁에서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못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방어만을 하든지 공격만을 하든지 같은 시간에. 그래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시간만은 우리가 악한 일,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 서로 대적하고 우리의 육과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뭐를 구하느냐면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덧붙인 건데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41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셨어요. 왜냐?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아셔서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습관입니까?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 돼야 돼. 한 주 안 가면 그냥 완전히 내가 이제 세상 그냥 뭐가 큰일 날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 돼요. 이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늘 하던 걸 갑자기 못하게 되면 뭐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늘 막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 이게 이 몸이 막 뒤틀리고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이 뭡니까? 기도하는 건데요. 저도 뭐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따로 그냥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면 어때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3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 참 좋은 습관이에요. 진짜.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주무시기 전에 잠깐 뭐 피곤하니까 따로 막 이렇게 기도 못 하더라도 누워서라도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선한 손길로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좀 멀리 있는 자녀들 좀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래 할 수 있잖아요. 뭐 긴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잠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잠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는데 주님 선하신 손길로 함께 잠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습관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게 됩니까? 5번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요, 매일 습관적으로 하면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요. 여러분의 습관. 그래서 그 습관에 따라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습관을 보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늘 보니까 저분은 참 저렇구나.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벌써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시작하시겠지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올해는 어찌하든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해다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한 참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힘쓰고요. 끝으로 좋은 습관 우리가 가져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이제 이미 밝았고 이미 이제 2주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 감사해 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연말에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저희들 삶이 과연 새 사람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목사님 말씀 정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거를 오늘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